오늘 본문인 시편 77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인 시편 기자가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때 우리는 이 77편에 보여주었던 시편 기자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태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77편에 특별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은 고통이,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4절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은 고통 때문에, 고난 때문에,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? 4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.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. 여러분은 내가 받는 이 압박감이 너무나도 커서 한마디 말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힘든 적이 있으셨습니까? 오늘 77편의 시편 기자는 이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 있었다. 그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을 내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7절 말씀처럼 7절에 마치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,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,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. 이 시편 기자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.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유를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. 내가 이 짧게 짧은 인생이 아니라 왜 영원한 천국을 중시하고 그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 나만의 이유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.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.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에 똑똑하다는 사람들, 또 철학자들, 신학자들, 그 목회자들이 열심히 고민했습니다. 인류가 받는 고난의 원인은 뭘까?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늘 문제들로 가득한데 그 원인이 뭘까? 그 아무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고난에 있어서만큼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? 내가 뭘 잘못했을까?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실까?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다루어 나갈 것인가?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?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?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손가락에 칼이 이렇게 살짝 베었습니다. 그럼 시선이 손가락에 확 집중이 되죠. 물론 그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연고도 발라줘야 되고 밴드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잠깐은 손가락에 확 집중해야 됩니다. 근데 하루 종일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. 잠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시선을 맞춰야 되지만 때가 되면 내 눈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. 다른 것에 돌려야 됩니다. 오늘 시편 9절,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을 어떻게 다뤘는지, 어떻게 이겨나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.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.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,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에 매여 있고 하루 또 매 순간마다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고 울고 잠도 못 자는 이 원인이 나의 이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,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나의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, 그걸 바꿔줘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10절 하반절과 11절에 이어서 시편 기자는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. 10절과 1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
기억하리이다.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. 그 상처난 손가락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시편 기자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. 나에게 이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잘못됐고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. 그 위대하신 하나님,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,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일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한 겁니다. 저는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사춘기 시절이라는 게 얼마나 간당간당하고 또 위험천만한 일이 많습니까?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. 학교에 가서도 말도 잘 못 꺼내고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. 왕따를 당하죠.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히고 너의 인생은 안 될 거야. 너 인생은 포기해야 돼. 다 부정적인 얘기만을 했습니다. 아마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크게 망했을 것이다.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.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단 한 사람,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, 다른 선생님도 아니고 딱 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만 자기에게 다른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. 너는 할 수 있어. 네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넌 할 수 있어. 너에겐 잠재력이 있어.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9명은 다 부정적이고 넌 안 될 거야. 포기해야 돼. 근데 그 선생님은 다르게 얘기했다는 겁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결단을 했답니다. 내 주변에 있는 10사람 중에 9사람, 이 사람 얘기에 내 눈과 귀를 닫겠다고 결단을 하고 바로 이 한 선생님의 목소리에만 내가 귀를 열겠다. 이 한 선생님의 목소리만 내가 듣겠다. 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바로 그 결단이 나를 살렸다.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여러분, 고난의 시기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목소리에 내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. 바로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 고난에서 하나씩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다윗은 왕되기 전에 사울에게 목숨을 뺏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.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. 오늘 내가 살 수 있을지,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.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? 시편 23편의 고백이 뭡니까?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. 내가 오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이런 불안감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,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.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. 바로 이 목소리를 붙들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. 수많은 사람들이 너 다윗은 너 인생은 끝났어. 이 땅의 왕이 너의 목숨을 구하는데 네가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느냐. 그 모든 목소리에 귀를 다 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. 바로 이 말씀 한 가지에 시선을 맞추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. 그것이 다윗이 그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다루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던 방법이었습니다. 우리 모든 도림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